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신다. 이 책망이라는 말이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요, 논박하다, 훈계하다라는 단어예요.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망이라는 단어에 그 목적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말하다, 그 말이거든요. 엘렌코라는 말이요, 책망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내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죄 짓고 그래도요,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잘 살게 되면요, 아무 걱정 없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너 걱정 좀 한번 해봐, 너 생각 좀 한번 해봐, 너 한번 너를 돌아봐, 네가 죄인임을 한번 깨달아봐, 네가 좀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봐, 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봐.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책망이라는 단어로 쓴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항상 건강하고요, 항상 잘 돼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나? 자기가 잘해서 내가 뭔가 요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쁨 받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근데 뭔가 잘못돼 보세요. 몸의 건강에 이상이 와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갑자기 막 생겨 보세요. 막 화나는 일이 갑자기 막 생겨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일도 안 풀려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혹시 죄져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이거 내가 해도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거냐면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책망이 뭐라고요? 엘렌코. 이 엘렌코라는 게 뭐라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거란 말이에요. 너 죄인이야,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이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진다고요. 나는 눈 떴어, 나 죄 없어, 나 잘 되고 있어, 나는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그러면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 예수가 찾아와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가 찾아와도 못 알아봐. 근데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 있어. 괴로운 사람이 있어. 아주 괴로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가슴이 무너져 내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 근데 책망하는 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뭔가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연약한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엘렌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버려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 땅의 소경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실패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왜 문제도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런 책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소경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책망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지.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픈 거고, 그래서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화나는 일도 생기는 거야. 그럴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뭔가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징계하신다네요. 징계하신다는 말이요, 파이디오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이 있잖아요. 아이를 훈련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아이를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어린애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단어가 파이디오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오. 그게 징계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단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이렇게 몸도 병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풍지박산 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징계하셔서 내가 실패하고 이랬는가 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단어가요, 파이디오입니다. 교육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학교 왜 보내요? 학교 왜 보내? 애들을 학교 왜 보내요? 징계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파이디오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학교 가는 거를 여러분, 아이들 학교 안 가면 너 왜 학교 안 가 그러잖아요. 학교 꼭 가야 된다 이러잖아요. 왜 그러네?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징계라는 이 단어는 나쁜 단어예요,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라는 거죠.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말이. 이 징계라는 이 단어가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 가르치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요. 교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징계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봐,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학교가 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시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파이듀테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요, 훈련교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교육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아유,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죠. 학생들, 자기 자녀들 학교 보내면서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학교에 보내는 게 징계고요, 징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신다. 책망이라는 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징계하신다. 나를 가르쳐 주신다. 선생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잘못을 알게 해주고 앞으로 잘 잡아주는, 이게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잡아주는 선생님이 되신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자녀니까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남자식 갖다가 가르쳐요? 여러분은 남자식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다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책망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셔야 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책망과 징계를, 단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가 온 거예요. 무슨 오해가 온 거냐? 하나님이 뭔가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움 당해보고 나도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이렇게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그만뒀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다 그만두고 저는 다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다, 나를 징계하셨다 그러면 완전히 폭삭 망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렇게 나를 혼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책망과 징계였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가르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큼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나의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나의 선생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좋은 선생님, 내가 좋은 선생님 만나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고 바른 길로 잡아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어떤 선생님은요, 진짜 좋은 선생님이 있거든요. 정말 자녀같이 학생들을 자녀들같이 돌보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같이 선생님 막 돌보는, 그래서 그 따로 자기,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런 선생님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자기 집에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집에 부르기도 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또 그 집에 찾아가서 그 가정을 위로해주고 같이 먹으면서 뭐 선물도 사다 주고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걸 봤고요.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 저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 우리 누님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말이에요. 우리 누님도 그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 누님을 그렇게 이뻐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 누님이 평생을 그 선생님 잊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왜 이게 구약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은, 그죠? 율법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구약을 보면서 무섭잖아요. 예, 무서운 마음이 들거든요. 구약을 보면서는. 그런데 율법적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더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보다. 근데 구약을 왜 있느냐 이거예요. 구약이라는 율법이 왜 있고 율법적인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느냐면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몽학선생. 그래서 선생님이다 그러는 거죠.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를 율법으로 잘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 선생님을 두고 우리를 잘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율법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그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교 선생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나쁜데 아무 일이 안 벌어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가만 내비두나요? 안 내비둬요. 하나님이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징계해서라도 빠르게 잡아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은 뭐를 전제하고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몽학선생을 붙여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책망과 징계. 하나님은 우리가 미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책망과 징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게 책망이라는 단어고, 징계라는 단어는 나를 가르치신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돈을 들여서라도 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자라나게 하려고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책망과 징계라니까요. 책망이라고 하는 건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날 바로잡아 주려고 좋은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고 실패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사람이 있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잘 사는 사람도 있어.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안 하고 건강하고 그냥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를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 열심을 낸다는 말이 젤로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젤로우라는 단어는 또 야심 이런 말이 또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요, 젤로우라는 단어는 따뜻함을 갖는다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니까 내 마음이 젤로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젤로우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게 따뜻함을 갖게 됐다는 말이야. 자,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면 이 속에 따뜻함을 유지하게 되죠. 예, 젤로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열심을 내라. 이게 따뜻함을 갖는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다 말이고요. 그리고 탐하다, 이게 질투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멸망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멸망되고, 그리고 내 자신 속에서 질투심이 유발되고, 질투심은 뭐 때문에 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그 하나님에게 집중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젤로우하게 된다.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된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상하게 요즘 아이들 같지 않고 옛날 어린아이들은 좀 집에서 잘 안 씻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참 다 어려웠으니까, 제가 어릴 때는 사람들이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요즘같이 막 이상한 화내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주눅 들어있고 뭔가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요즘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앉아서 오줌을 싼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오줌을 싼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선생님만 앞에 있다가 본 거예요. 이 다른 아이들도 못 본 거고, 선생님, 아이들 옛날에는 선생님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혼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들 다 선생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어떤 아이가 중간에서 오줌을 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만 본 거야. 근데요, 이 선생님이 참, 여러분 생각 어떤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갑자기요, 막 이렇게 양동이 옆에 이제 그 옛날에는 양동이 이렇게 뭐 청소하려고, 물 청소하려고 하나씩 떠놓은 게 있었거든요. 물을. 그리고 이제 그 걸레도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렇게 뒤에다 놓고 그렇잖아요. 양동에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갖다가 양동이를 딱 가져와서요, 갑자기요, 응? 너 왜 숙제 안 했냐고 그 아이한테 부어버린 거예요. 양동이로 물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들 깜짝 놀랐겠죠? 아이들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아이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혼냈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이 아이는 선생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선생님이 내가 오줌 싼 거를 감추어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 선생님은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창피당하지 않게 하려고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을 부어버렸으니까 물 때문에 이게 밑에 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차피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선생님하고 노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친구들한테 너무 비난당하고 애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막 왕따시키고 막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선생님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평생 그 선생님 잊을까 못 잊을까? 못 잊는 거야. 그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도 들었고 중학교 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전달돼 계속 내려온 거죠. 전달돼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인지를 그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서 계속 그 학생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고 선생님들의 말에 오르내려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 이야기를. 옛날엔 그런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선생님이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얘가 선생님한테 혼났구나.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애들끼리 왕따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오줌을 싸고 혼자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아이처럼 이렇게 보이면 아이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아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가 저러면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요, 그 선생님이 아이의 옷을 말려준다고요. 다른 옷을 갖다 이렇게 입혀주고 옷을 말려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순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물을 불 때는 막 차갑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또 저 사람 선생님이 혼내는 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면으로 보면 선생님이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항상 무슨 마음이 들어와? 따뜻한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젤로우하는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니까 어때?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니까 따뜻한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열심을 내라 라는 단어거든요. 이게요, 젤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젤로스라는 말이요, 열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열심이라는 단어고, 열정이라는 단어고요,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저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그 말은 내가 더 사랑받도록 해야지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젤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열렬한 마음, 그 질투심, 경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해야지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왜 이런 열심을 낸다는 말이 막 우리가 나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알았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오줌을 쌌는데 그것을 감추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에게 물을 부었다. 저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 열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온 그 젤로스, 그 열심. 이 젤로라고 하는 단어가 젤로스라는 이 단어,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제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제오라고 하는 단어는 뜨겁다, 막 액체가 물이 막 끓는다는 그런 단어고요. 고체, 이런 그 딱딱한 것이 빛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열정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열렬한 그 사랑, 이게 질투심이라는 거고요. 그게 젤로라는 단어가 이게 열심을 내다라는 단어인데, 이 열심을 내다라는 젤로라는 단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그 질투, 그 열심, 그 사랑에서 나온 단어, 그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투심이 없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거는 거의 못 느끼는 거죠. 아직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아직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속에 사랑이 나오는 것은 그런 책망과 징계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런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그 질투심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젤로스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얘기해요. 그 질투심이 들어온다고요. 너는 나만 바라보게 하고 싶어. 너는 나만 사랑하게 하고 싶어. 난 너만 사랑하는데, 난 너만 바라보는데, 너도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게 젤로라고 하는 젤로스, 이 제오라고 하는 그 따뜻함이란 말이에요. 그 열정, 그 열심, 열렬한 사랑, 그게 질투라는 거라고요. 이게 정말 너는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게 이렇게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걸 나는 발견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젤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우리가 야 열심히 그냥 교회 섬겨, 야 열심히 주님 사랑해, 뭐 열심히 하나님 믿어,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책망과 그 징계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까,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내 속에서 따뜻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주님에 대한 그 열렬한 그 열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열심을 내라라는 단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너희가 열심을 내라. 너에게 따뜻한 마음이 들어갔으면 그 따뜻한 마음으로 열렬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질투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저는 주님께 대한 질투심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제가 질투심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질투심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의 그 질투심을 내가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진짜 질투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정말 질투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또 여기서 또 뭔가, 회개하라는 말은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요,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재고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니우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메타라는 말하고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메타라는 말이 한복판, 중앙이라는 단어, 가운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라는 말이고요. 이게 딱 연합해라, 예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마음으로 돌아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라는 말하고 노에오라는 이 단어가요, 노에오라는 단어가 마음을 사용하여 이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에 두다라는 말이고 심사숙고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누스에서 왔어요. 이 누스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하나가 되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라, 그런 말. 그게 회개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이게 또 회개인 줄 알아.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한마디로 쭉 설명해 이제 마칠게요. 자, 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그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책망이라는 말은 엘렌코, 가르친다, 훈계한다,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징계한다는 말은 파이디오, 우리를 아이를 훈련시켜서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선생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잘 가르쳐서 책망하고 징계해, 너의 선생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의 선생님, 진짜 선생님, 진짜 사랑의 부모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니까 내 아들, 내 딸에게 진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열심을 내라. 자, 질투심을 유발할 정도의 따뜻한 사랑을 가져 나에게 사랑을 독점받아라. 그리고 나만 사랑하기로 결심해라. 내가 그렇게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이제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지만 이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회개해라. 마음을 고쳐먹어라.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놨나? 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가르쳐주시고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신다. 그것도 따뜻한 마음의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네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네가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게 회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에게 그 따뜻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쳐먹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